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로 자기가 한 것을 내놓으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분 내놓고 자기가 한 것 내놓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생 얻는 증거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직 이 예수님만 온전히 믿을 때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 여러분을 위해 이 말씀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지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확실한 증거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내 행위를 말하면 잘못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쓰셨어요. 자, 여러분은 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은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지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참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꿈나무들,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요? 관원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난의 신분을 가지고 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질문하기 쉽지 않지요. 이 가난은 큰 부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나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지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분이 맞습니까? 선한 분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선생님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는 선한 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부터
깨달아야겠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처음부터 바로잡아 주셨어요.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자기의 모든 믿음이 다 들어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신분도 존경받는 위치고 예의 바르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할 정도로 차원 높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단단히 한 소리 들었지요. 이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면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 크게 한 소리 듣게 돼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 고마우신 분, 능력 많으신 분, 선하신 분 맞지요?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본 것이 문제예요. 그냥 선생님으로만 불렀으면 문제는 달라지지요. 예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부르면 그 말은 맞지만 선한 선생님으로 부른 것은 사람이 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뜻으로 불렀는데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고 이 사람 부자 청년도 포함되지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친이 재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선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하지요.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613가지나 되지요. 율법은 한마디로 하라 말라로 되어 있어요. 위의 말씀은 다 어디에 나온 율법인가요? 십계명에 나오지요.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다 지켰나요? 못 지켰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지요. 정말일까? 정말 다 지켰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켜온 것은 정말 잘한 거지요. 그러면 이 청년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한 가지만 부족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늘나라 계산 방법은 율법 한 개만 범해도 모두 범한 것으로 계산하셨지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으로나 우리 일반 상식의 기준에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되어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청년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의는 될 수 없지요.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지요. 한 가지만 부족해도, 한 가지만 범해도, 한 가지만 실수해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한 가지가 부족했을까요?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셨지요. 근데 이런 계명이 정말 율법에 있을까요?
있지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만 했어도 저주를 받는다면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이 청년은 이런 계명이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영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철저히 회개했는데 천국 갈 수 있겠지 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세요. 아무리 철저히 회개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없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닫고 빨리 항복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면 천국 간다고 하셨나요? 물질을 심으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선순위 바로 하면 더해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심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지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은 더 크게 심고 더 많이 심어서 크게 많이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요.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지출을 막아주시고 풍성한 과일도 항상 먹게 하시고 사람들이 보고 축복받았다고 극찬하게 해주셔요. 정말 엄청난 보화를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예수님 따라가세요. 지금까지의 내 방법, 내 생각, 내 상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확실히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그냥 가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년이 그냥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지 말라고 붙잡으셨나요? 애원하셨나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설득하셨나요? 아니지요. 그냥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의 그 결정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해요. 가전제품의 수명은 몇 년 가나요? 10년을 가지요.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을 선택할래요? 그냥 가는 곳으로 선택할래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선택해야겠지요? 아멘.